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0장을 갖다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왜 우리는 정말로 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꼭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토록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인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이상을 본 그 사도들과 앞선 선진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은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 구원을 원했고, 또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구원받기를 추구하고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무적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원과 무적갱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은요, 아주 근본적인,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갖다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의 삶, 즉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 자신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그리고 상태가 구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인간은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딱 추가되는 게 요즘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냐고 물어보면은 그 해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상당히 무지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로마서 10장은 아주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쉽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바라봤지만, 로마서 10장을 갖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10장 로마서 전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로 되어 있구나,
그러나 세상 말로는 되게 쉽게 되어 있구나. 그러나 사람이 그 쉬운 그 말씀을 갖다가 깨닫기는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0장, 즉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해 가지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사도 바울의 친구들,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유언을 남길 때에는,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최대한도로 그 의미를 갖다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꼭 형제, 부모, 친척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 너희의 현 상태가 얼마나 지금 어둡고 캄캄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찾아보니 아비소스라는 말이 무적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비소스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깊음, 심연, 지하세계, 그리고 끝이 없는, 그리고 밑이 없는 깊은 곳, 그리고 악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혹은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곳이라 해서,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의 거주지라고, 지금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심연, 바다의 깊은 곳,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 바다의 깊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극심한 가난도,
깊은 잠도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면에 빠진 상태,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깊은 곳, 인간이 지금 그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또 무적갱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탄의 마음에 내 자신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무적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구멍난 마음이 무적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 텐데,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적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깊은 곳,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후서 4장 2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들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 자신들이 이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옥이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요, 그것은 또한 성경을 갖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해서 설명해도 많은 성경을 보시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번역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과 비교를 할 텐데요. 자, 4절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해서 어두움 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힌트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다. 지옥에 던지셨다. 지옥이라는 말에 지옥에 던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막 그러한 형상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로 사람을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지옥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 자체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후에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지옥이다라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불신한 자들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처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가면은 고통의 장소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지옥에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 던졌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옥에 던졌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범죄한 천사들을 가뒀는데 갑자기 노아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갖다가 가두어서 지키게 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우리는 왜 지옥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노아 시대를 얘기하고 소돔 시대를 얘기할까?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노아 시대나 소돔 시대에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문득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시대가 지금 이 두 시대는 심판, 하나님이 악인들을 갖다가 심판한 것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세상이에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중에 노아와 여덟 식구를 지금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존했다. 그들을 갖다가 보존하고 나머지 세상은 심판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그때 아브라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 단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막상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가서 보니 의인은 한 명도 없었고, 롯은 그 천사들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롯 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본을 삼아 주신 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즉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는 지금 우주적으로 봤을 땐 똑같은 지금 지구라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활동을 하고 낮에, 저는 또 낮에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와, 즉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세계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이곳과는 그 세계, 세상이 말하자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도 누구는 지금 서울에 살고 누구는 지금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세상과 부산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또한 같은 시간대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각 사람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A라는 사람의 세상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세상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세상과 B라는 사람의 세상은 지금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세상과 B라는 세상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가 말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시간, 같은 세상에 연결이 된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아무리 같은 장소에 있어도 지금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KTX 속에서도 각자의 세상이 별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별도의 세상들이 화장실 앞에서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잠깐 세상이 연결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라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말이 곧 다시 얘기해서 좋은 말, 불필요한 말들 말고 서로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속에서 지옥불이 나온다라고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걸랑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지옥 얘기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이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지금 분명히 지옥과는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갰더니 각 개인의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것을 갖다가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나도 지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4차원적인 것을 갖다가 3차원의 세상 가운데서 4차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세상이 틀린데 연결이 될 때는 같은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각기 다른 세상이 만날 길이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사람을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서 사람을 쳐다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연결되는 방법은 말을 통해서밖에는 없다 라고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말로써 세상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죠. 우리라는 세상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그 하나의 매개체는 나라는 세상과 아내라는 세상과 자식들의 세상을 연결하는 우리라는 세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라는 세상이
우리라는 세상을 갖다가 만드는 어떤 매개체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라는 세상과 우리라는 세상을 또 연결시켜주는 것은 하나의 나라, 정신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 그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말로써 세상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알려주고자 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다가 전도자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듣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 세상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갖다가 지금 연결하면서 그 앞에 4절에 지옥에 던졌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돔, 노아 이 시대를 갖다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노아 시대가 범죄한 천사들이 활동했던 지옥 세계가 아니었는가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소돔 사람들이 지금 그 세계가, 소돔의 세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계가 각기 다른 세상들이 모여가지고 지옥을 만들어 버렸다면, 거기가 지금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죽은 자들의 처소를 잘 꾸몄다는 거예요. 잘 꾸몄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 죽은 자들의 처소가 즉 에루살렘이었고, 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대상은 마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마음에 그들은 마귀의 마음, 즉 다시 얘기해서 사탄의 마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지옥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죽은 자들의 처소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곳에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10장을 떠나가지고 로마서 자체를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을 지금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였지만 그 기록한 그 속에 그 깊은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적갱은 사탄의 마음 세계를 가리켜서 무적갱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성경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대 나사로는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부자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비유로 지금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갖다가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지금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고, 거기는 위로의 처소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음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 음부라는 그 말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음부에 들어가는데 음부가 두 처소로 나눠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지금 물질 세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부로 한번 들어가면은 그 음부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사후세계인데,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를 갖다가 예수님은 음부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음부는 두 처소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는 처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적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는 처소다. 나사로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마귀가 갇힌 세계는 어디냐? 바로 세상 가운데 그 마귀의 마음, 끝없는 욕심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칠한 무덤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목사님들, 신부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감춰두신 영적 숫자 7천을 갖다가 그 7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적으로 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던지 아니 믿던지 그렇게 될 줄 저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은 죽음 너머에 가는 세계라고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막상 자기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즉 다시 얘기해서 사후세계에서 자기가 마귀의 사자들에게 속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갖다 깨달으면, 그때 가서 깨달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지금까지 증거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 말을 통해서 각자 개인의 세계, 개인의 세상에서 마귀의 마음, 마귀의 세상으로 자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탄의 마음세계, 그 사탄의 마음세계가 이 물질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는 그 사탄의 그 다스리는 그 마음세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로 전도자들도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사자들도 말로 사람들을 사단의 마음세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